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매주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니까 기쁘고 즐겁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이 전 지역이 거의 지역 감염이 없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 계속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제 모두가 다 우리 현장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된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참 혼란스럽죠. 한 명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미국 땅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가 모피 공급을 위해서 확보한 땅이었는데 모피 산업이 시들해지면서 돈이 궁해진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려고 제안을 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단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매입안을 통과를 시켜죠. 그리고 1867년 미국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 결과 소련 대표단들은요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훈장을 받고 상금을 받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반대로 미국의 국무장관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이런 시워드 장관의 행동에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놀려댔고 그리고 이 실패한 거래를 가리켜서 시워드 폴리, 시워드의 멍청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놀림을 당했던 탓인지 시워드 장관은 알래스카 매입 후 5년 만에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망하고 난 25년 뒤에 1872년 이제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무궁무진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놀림거리였던 이 시워드 장관이 일약 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영웅이 이제 되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알래스카가 전략적인 요충지로도 이제 변하게 되면서 알래스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1959년 1월 3일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목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리더이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때때로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게 되고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었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원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출생을 해서 이곳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그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고 그 지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문화가 틀리고 또 서로 사귀는 사람들이 좀 틀리게 되겠죠.
1절에 보니까 교회가 구제를 베풀고 음식을 나눠줄 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계속 자주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교인들이 급증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교인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이런 행정적인 실수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화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을,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주님은 해결하셨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아빠들이 가끔 그렇죠. 야,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먼저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보통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집사직의 기원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1절 2절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출된 사람을 7집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7집사, 이 사람들의 사역인 행정사역이나 혹은 사도들이 하는 이 사역도 역시 동일한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섬김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집사들이 하는 일이나 목사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이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말씀 봉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말씀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봉사를 우리가 똑같이 감당하게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사역씩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에 종사하셨나요? 만약에 금년에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역씩은 맡아서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준비한 사역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뛰는 건강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먼저 인간적인 욕심으로 직분을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명예로 알고 직분을 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만약에 직분을 가지면 교회에서 정치가 벌어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움직입니다. 늘 분쟁과 싸움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직분 무관심주의자들입니다. 혹은 직분 회의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직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직분은 시험 들고 힘든 것이고 괜히 무거운 굴레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면 되지 뭘 골치 아프게 직분 맡아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 생각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해야 내가 오래 신앙생활할 수 있어. 꼭 직분을 받아야만 봉사하는 것인가? 직분 없어도 나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직분은 중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무엇보다 직분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내 직분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쓸모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모든 성도가 디아코니와 섬김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리더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7 사람을 선택해서 3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먼저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된 사람.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검증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세워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리더의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감독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격을 말하고 8절부터 11절에는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이 건강하고 절제와 관용을 잘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대접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자, 새가족이 아닌 자, 이런 자격들입니다. 11절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특별히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어에 대한 주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참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최소한 성장의 목표가 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함께 자라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출되어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후보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공식적인 임직을 통해서 세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안수하여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공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 숨어서 일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워질 때는 세워져야 되고 공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여러분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7집사 같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 많은 후보자들을 세우고 싶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음번 우리 공동회 때까지 잘 준비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인 임직을 통해 직분을 받는 것은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투표를 통해서 하면 우리 교인들이 뽑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나 교사나 성가대 내가 그냥 한다 그래서 한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원 우리는 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에요, 동창인데요,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고 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수년 전에 만났는데 교회 장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야 어떻게 장로 됐냐, 좀 간증을 듣고 싶었어요. 그때 이 친구 대답하는 얘기가 그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됐어. 우리 교회 장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았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직분에 대한 태도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혼내지 못하죠. 요즘 혼내면 막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혼을 못 내도 이 친구야 교회 떠나는 거 별로 염려 안 해도 되니까 막 혼냈어요, 제가. 너 이놈의 자식, 너 하나님께 혼난다. 직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대상 9장을 읽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와요. 9장 22절에 보니까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문지기도 택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작은 문지기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고 다윗과 사무엘이 이 직분을 공식적으로 임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게 보이는 문지기 같은 직분이지만 이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버스 운전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식당 봉사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관리위원을 맡기시고, 집사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교사를 맡기시고, 모든 직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 되면 봉사하고 안 되면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한동안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참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핑계가 되어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당한 이름으로 예배를 너무나 쉽게 빠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이고 이 어린 생명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직분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약속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리더십의 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시도록 주신 은사들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멘토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면 사도들의 중요한 은사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불렀지 우리는 계급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유교 문화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를 하나의 계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멘토링의 동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배우는 것의 89%가 보고 모델을 통해서 배웁니다. 10%는 듣는 것을 통해서, 1%는 기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살아있는 설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장로님처럼 되라고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의 예배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권사님의 봉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출한 스데반은 이어서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이 순교의 현장에 바울 사도가 된 사울 청년이 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스데반이 핍박받으며 죽어갔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본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400명 정도를 데리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또한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망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 주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멘토링이 되고 양육이 되어 결국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을 돕는 충신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이처럼 여러분들을 닮아서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금년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나와 같은 사역자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추수입니다. 금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추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나가서 목회자들의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죠. 4절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사역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러한 사역 잘 감당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교역자의 손으로 이 사역이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참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우리가 구해야 되겠는데 새로 보는 장소로 렌트비가 너무 비싸요 하는 거예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요. 학교를 쓰고 있는데 툭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 예배가 너무 흔들려서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지금 새로운 렌트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만 불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는 것에 2배 이상 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여러 행정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체력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이 체력 쓰다가 거의 그냥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참 어려운 한 해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은 또 비전센터 건축으로 인해서 또 교역자들의 여러 가지 이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사역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모두가 순장이 되어서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번 공동회에 더 많은 분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기도였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번 공동회 때까지 잘 준비되셔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책임 있게 다음번 공동회에 설 수 있기를 저는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자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목회자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리더십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집사들을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웁니다. 공식적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잘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들이지만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은 당부합니다. 오늘 선출되는 사람들 또 교회 당회원들이 여러분들의 순장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종종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작은 직분이지만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너무 금방 은퇴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은퇴할 세월이 몇 년 남아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며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작은 직분 주셨을 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죠. 진짜 가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많은 것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대통령이 나왔다고, 국회의원이 나왔다고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인류대학 출신들이 있다고 가문의 영광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문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이 많이 나온 가문이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자랑할 것이 정말 없어요. 예? 저희 가정은 뭐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없고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삼형제 5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문을 자랑합니다. 제 5명이 장로 2, 권사 1, 목사 2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가정은 8남매인데 일찍 돌아가신 장인들은 제외하고 8남매 부부와 17명 중에 목사가 2, 사모가 2, 장로가 3, 권사 5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 무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든 것만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일들로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실로함께도 이제 이런 영적인 부흥을 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직 후보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누가 나를 능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일이나 사정으로 참석할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동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왜 직분자가 되면 훈련을 여러분 게을리합니까? 더 훈련받아야 합니다. 더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됩니다. 토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주의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관두고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적당히 온라인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그저 마음이 생기면 하고 좀 시험 들면 그냥 멈춰버리고 잠수 타버리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직분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문지기 얘기로 돌아갈까요? 문지기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건히 지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상 9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 직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라고 합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이 짧은 구절에 그들이 문지기지만 중요한 책임을 맡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며 졸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책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문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졸거나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켰던 그 성곽은 무너지게 말 것이고, 그 성곽에 사탄은 쉽게 여러분 공략해서 우리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문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성 전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사역의 자리를 쉽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벽돌 하나가 여러분 비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직분자가 게을리할 때, 한 사람의 직분자가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그쪽 한쪽 벽은 사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또한 자기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십시오. 빨리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참으로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자격 없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자격 있는 후보자가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모든 자들이 더 귀한 직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지기로 불렀으면 문지기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문지기 아니라 다른 일로 섬기면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수 쳐주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아마도 제일 많은 직분이 집사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사란 말에 한자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세상의 일들이 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집사는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잡은 것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국 내가 세상에서 잡고 있는 이것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잡은 이것들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부족한데, 너무나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게 여기시고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직분은 또한 굴레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직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고 싶은 것이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았든 교사의 직분을 맡았든 무슨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공동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출발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더 멋진 직분자로 다음번에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또 장로로 세워지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좋은 서리 집사님으로 좋은 여러 가지 부서의 일꾼을 맡은 자로 새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은 이 설교자의 가슴에 눈물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금년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만이라도 금년에 임명해 주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미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새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사명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명 가지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들을 격려하며 박수치는 공동회가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시나?